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에 대한 축복이 나왔죠. 갓은 실바의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으로 보면 이제 7번째 아들이 됩니다. 야곱은 이 갓이 결코 춘탄한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의 추격을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추격도 아니고, 응?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았잖아요. 이게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그의 후손들이 그 쫓기는 형편에 놓이게 되는구나. 그런데 뒤에 가면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쫓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습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갓의 후손들이 그런 이야기 이제 신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쫓기는 자가 되는데 쫓기는 자가 오히려 쫓는 자로 된다면 더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서 그 반대의 형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평탄하고 순적한 삶은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가 힘이 강력해져서 다시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선 압제하는 자로 올라서기 위해서의 그 삶이 여정이 평탄한 거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요단강 동편 북쪽에 이제 갓집하는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사람들하고 모압 사람들,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이런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열왕기 상하에 다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전쟁으로 갓집파들은 계속해서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크고 고난이 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온 뒤에 단단한 땅이 굳는다는 것처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굉장히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갓집파가 굉장히 용감무쌍하게 됩니다. 하도 전쟁을 많이 치르니까 그게 역대상에 가면 5장 18절이나 12장 8절 12절에 아주 그냥 용맹한 용사들로 이루어진 갓집파라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이제 이 원문을 우리는 보고 번역본을 보는데 사실은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라는 이 축복 속에 갓하고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그냥 쭉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성경이 굉장히 우리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글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소리로 쭉 해갖고 6개로 되는데 갓이에요. 갓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 참 때때로 이 문학 작품보다도 훨씬 뛰어난 문학의 정수 같고 그런 온갖 수사법이 다 들어있어서 이것만 공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셀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도다. 이제 실바의 둘째 아들이 야곱의 8째 아들이 되는데 이게 아셀이에요. 아셀 지파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그가 먹을 것이 기름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옥토, 이스라엘의 그 좋은 땅, 산물이 풍성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옥토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세계에서 좋은 산물은 다 누구한테 갔냐면 통치자인 왕에게 갔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런 기록을 보면요. 온 각 지역에서 그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은 다 왕에게 바쳐졌죠. 그래갖고 그 지방의 수령이 때를 따라서 그런 것을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왕에게 올려보내는 게 지방수령의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또 세금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길이 발달되지 않아서 온갖 배로 전국이 다 뱃길로 연결됐어요. 강물 따라서 다 거꾸로 올라가고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서 그냥 귀한 거 다 파진 게 이거 마찬가지죠. 왕의 수라상 얼마나 좋고 기름지고 좋으면 가장 큰 그 권력자 위에 있는 권력자가 먹게 된 거예요. 아셀지파 사실 아주 기름진 고원 신명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그런 것, 그 갈멜산에서 시작되는 기름진 땅이 시돈까지 이르는 그걸 탁 차지하게 되고, 뒷날 가서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사이에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인기 있는 지파, 이 아셀 지파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사람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을 보면 그렇게 모든 지파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그런 지파가 될 거라고 그래요. 21절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도다. 이 실바 아니 이제 빌하의 그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야곱에게는 여섯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죠. 암사슴의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텔레비 다큐를 보면 사슴들은 무리를 져서 다니잖아요.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프리카나 혹은 뭐 이런 다른 지역의 밀림의 정글 지역에 있을 때 사슴들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그 사슴들이 그 떼지어 다니는 모습의 그 아름다움 그런 거 우리가 아는데, 그들이 그냥 자유롭게 막 분방하게 다니면서 민첩하게 그렇게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납달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아주 분방하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제한 없이 자기가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배부르게 살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러나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납달리 지파가 사실은 이 지역을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기업을 받기는 받는데 남쪽으로도 수불론 이사갈 지파, 서쪽으로 아셀 지파를 접해서 북쪽으로 제한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 이런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뒤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갓과 아셀과 납달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신탁을 하셔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셀처럼 이렇게 인기 있는 지파요,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옥토에 살고, 누구는 자유롭게 분방하게 돌아가고, 누구는 인생이 축격받다가 축격자가 되는 이렇게 순탄치 못한 인생이 되냐. 그건 어찌 이러냐. 각자 다 주어진 분복에 받아들이고 형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2지파가 다 소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빛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해서 택해서 받는데 그 과정 중에서 주어진 위치가 이러하다는 거죠. 큰 축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존해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뭐예요? 저들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주어지는데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와 분수가 달랐죠.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우리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재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장 귀한 복 받은 건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잘 깨닫는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 온전하게 소명이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 것을 우리가 깨닫으며 주어진 삶의 자리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분복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겸손인 것을 깨닫습니다.
일단 주께서 영원한 영생에 잇대어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그 축복 가운데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온 세상에 아버지 열방의 빛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